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세계대총회가 선정한 장애인의 날 안식일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하여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 제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이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상, 보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인가 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관대하고 친절한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약자에게 폭력적이고 냉정하며 무관심한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미개하고 후진적인 사회요 또한 후진적인 국가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한 장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GDP 규모 세계 10위의 위험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서울 강서구의 한 주민 토론회에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특수학교가 자기 마을에 들어온다면 피켓을 들고 반대 데모를 하는 나라? 장애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지고 그런 자기 집값 떨어지는 것을 먼저 걱정하는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뇌병변 장애 1급인 이 30대 허모 씨는 그날의 수치와 치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지하철 환승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휠체어와 스쳐 지나가던 한 여성이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자기 휠체어를 발로 차고 가방으로 휠체어를 내리치면서 한 말을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행에 방해되잖아요. 김성현 장애인 차별금지연대 추진연대 사무국장은 휠체어를 탄 분들이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나 열차 안에서 겪는 수많은 차별들을 상담소에 연락해 오면서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다반사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번 따지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쉽게 더 함부로 이야기하고 대하는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 A씨는 지하철 2호선 역사 내에서 한참을 방황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A씨와 부딪히고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앞도 못 보는 사람이 길거리에 나와서 돌아다닌다며 A씨의 지팡이를 빼앗아서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뒤틀린 분노는 유독 사회적 약자들을 향합니다. 내가 불편하다. 내 것을 빼앗긴다는 이기심을 먹고 자란 분노는 약한 곳을 헤집고 들어가 혐오라는 악성 종양으로 변질됩니다. 약한 자일수록 강하게 밀어붙이고 처음부터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내 권리, 내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아주 못된 섭성이 오늘날 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폭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직도 이런 미개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인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오늘은 성경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좀 찾아봅니다. 6절부터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여러분이 홀수절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하며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매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오늘 이 본문은 또 다른 안식일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누가는 작정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 안식일도 있었지만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안식일 문제로 충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뭔지, 안식일의 참 사상이 뭔지 한번 대놓고 따져보고 이야기해 보자는 것이지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인식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가능하면 충돌을 피하려고 하셨던 주님께서도 이 안식일 문제를 드러내놓고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 본절 한 구절 앞에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일의 제정자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바른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그날은 창조의 기념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표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날이 허니문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솔로몬의 노래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바로 그런 날, 정말 오 해피데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감격적인 날이, 이 감격적인 안식일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무겁고 침울하고 슬픈 날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뭔가 잘못한 것이 없나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이상한 날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고 율법주의 신앙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안식일에 껍데기만 남겨놓고 알맹이인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감사의 정신은 다 갖다 버립니다. 빗나간 안식일 정신은 영적 교만과 자기의가 충만한 안식일로 변질됩니다. 사랑과 용납과 포용의 날 안식일은 타인에 대한 정죄와 비난과 무시의 날로 바뀝니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이 그랬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부류였습니다. 겸손한 척 했지만 철저히 영적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고 자기 표준이 하나님의 표준인 것처럼 내세우며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정언을 더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더 교만해졌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걸으면 걸을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차라리 넉넉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빗나가기 때문이지요. 열심에 대하여 말할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열심으로 사람들을 더 깊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더 이상은 저 같은 남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 하나를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참 철이 없었습니다. 1990년 10월 23일 서울 본부교회에서 지금의 아내와 결혼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는 야외 촬영이라는 것이 없었고 결혼식 전에 좀 일찍 와서 네컷 찍는데 그 당시 한국연합회 거기에서 잔디밭에서 야외 촬영을 친구들이 해주는 촬영을 좀 한다고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6 미용실에서 화장을 하고 우리 집사람이 나타났는데 화장을 하고 왔어요. 그 당시 때 지금도 뭐 그렇지만 얼굴이 달덩이 같아갖고 화장을 하고 했더니 평소에 화장을 안 한 사람이 화장을 했더니 다른 사람 같은 거야. 제가 깜짝 놀래갖고 이 결혼 못하겠다 그랬어요. 화장이 너무 진하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게 진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렇게 좋은 날, 그렇게 기쁜 날, 이 쫌생이 바리새인이 신부에게 화장이 진하다고 가면 쓴 사람하고 결혼 안 한다고 참 어이없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도성도 성경에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더만 성경은 그런 건 안 보이고 엉뚱한 것만 본 것이죠. 결혼식에서 신부가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흉이라고 화장이 진하니 지우라고 당신 본 얼굴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지 가면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면서 그 바람에 신부는 화장을 지운다고 말은 들어보면 천상유수같이 바리새인들이 잘해요. 근데 세상에 맞는 말이 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신부는 그 바람에 화장 지운다고 야산법석을 떨고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제가 얼굴이 좀 뜨끈뜨끈해져요. 신혼여행은 어떻고요? 그리스도인이 신혼여행 가는데 돈을 수십만 원씩 쓰는 것은 죄라고 신혼여행도 안 갔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그렇게 선택했던 것이 얼마나 후회되는지요. 그렇다고 남을 잘 도와주느냐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채 사랑은 없고 율법의 조항 같은 것만 있는 껍데기 그리스도인 이 바리새인이 세월이 지나서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의 안식일 논쟁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안식일 늦은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 때를 놓치고 늦게까지 봉사하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바 사이에서 우리도 어릴 때 많이 했잖아요. 밀을 이리 훑어갖고 까불어서 후 불어갖고 그걸 입에다 턱 털어넣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본 이 몰인정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잔인하고 몰인정한 날로 만들어버린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정죄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날 미리 잘라 먹으면 안 된다는 구절이 한 군절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이 만든 규정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안식일을 무거운 날로 만들었습니다. 율법의 의무조항만 생각하고 그 속에 계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안식일에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소망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제사, 오늘날의 단어로 굳이 바꾼다면 예배라고 했죠. 예배의 목적은 사람들을 구주께 이끌어서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다. 이것이 게으르던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 안식일도 역시 그러하다.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마음이 피곤한 의식에 골몰하여 있을 때 안식일의 목적은 훼손되었다. 안식일을 단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헛수고였다. 이 사단의 안식일의 두 번째 특징은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사랑과 격려와 위로의 날인데 사단은 그날을 정죄와 의심과 비판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안식일은 사단의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안식일은 폭력적이고 비난적이고 잔인한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자세히 살펴보면 신명기 5장 14절에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 계명은 아주 짧지 않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만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개념 속에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포함돼요.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들은 꼭 여기서 뭐만 보냐면 봐라,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날이 아니냐, 여기다 방점을 둬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뜻은 뭐냐면 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남종이나 여종이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은. 그런데 뭐만 읽어요?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날로 읽어요. 성경을 왜 이렇게 왜곡되게 잘못 읽느냐 말이죠. 안식일의 원 정신은 나 혼자 교회 가고 편하게 나 편하고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누구한테 필요한 날이에요? 종한테 필요해요? 주인한테 필요해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종이에요. 심지어 가축도 일만 시키지 말고 그날은 좀 쉬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죠. 이게 베품과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죠. 아멘. 예수님은 묻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딱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병자를, 이 환자를 고치는가 하고 이 호시탐탐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 재림교인들 가운데, 재림교인들이 아니고 저는 그분들은 안식일 교인들 가운데 안식일을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물론 그분들은 안식일에 어디도 안 가고 교회에 항상 와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안식일이 바리새인들 안식일하고 별 다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여기에서 어디 예수님께서 일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걸 물었어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런 거잖아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걸 물은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옳습니까? 과연 어떤 것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입니까? 그렇게 묻고는 거기에 한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때마침 거기에 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 사람의 고통과 영혼의 아픔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흔히 그 바리새인들처럼 사물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안목은 영혼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항상 방법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의 필요와 그 영혼의 가치를 더 깊은 관심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안식일에도 주님은 여러분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여러분들의 슬픔, 여러분들의 아픔에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것이 옳은 방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따져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두운 구덩이에서 어떻게 하면 구출될까 발을 동동거리면서 누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데 때마침 공자님이 지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공자님 도와달라고 했더니 공자께서 그대가 그곳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곳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오. 잠시 있다가 석가께서 지나가니까 또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인생 만사 세옹지마 빠져 있다 보면 언젠가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지나갔대요. 맹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맹자께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맹자께서 구덩이에 빠진 그 인간에게 어차피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구덩이에 빠진 상태로 출생하는 것이니 굳이 빠져나오려고 애쓰지 마시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구덩이로 내려와서 그 사람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는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유교보다 불교보다 못한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방법에 치우친 종교, 원칙과 정신이 아니라 행식에 치우친 종교는 허울뿐인 종교요 사회의 폐악일 뿐입니다. 시대소망 287쪽에 거짓 종교마다 그 신봉자들에게 인간의 필요, 인간의 고통, 인간의 권리에 대하여 무관심하라고 가르친다. 복음은 인류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삼바된 존재로 높이 평가하며 사람의 필요와 고통과 권리에 자애로운 관심을 보이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거짓 종교는 뭐하라고요? 인간의 필요와 고통의 권리에 대해서 뭐하라? 무관심하라. 여러분 육신에 장애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장애를 좀 숨기고 싶어 합니까? 이 사회가 인간의 장애를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애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잠재적 장애인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지요. 장애란 신체의 일부를 원활하게 기능을 잘 하지 못할 뿐이지 그것이 비정상도 아닙니다. 저는 제 눈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눈을 쳐다보죠. 저 눈을. 제 왼쪽 눈이 시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왼쪽 눈이 사시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사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뚤어져서 바라보는 것과 사물의 방향이 달라 사람들을 부르고 이렇게 쳐다보면 사람들이 제하고 눈을 안 맞추고 다른 데를 자꾸 쳐다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제 왼쪽 눈을 점차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눈 적다고 가끔 가다가 눈 좀 뜨고 합시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눈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감추다 보니까 눈이 작아져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제 육신의 장애는 장애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장애는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찍은 사진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진을 다 여성분들은 쌍수하기 전에 사진은 다 없애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젊은 날에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을 다 이렇게 오려버리고 없앴더라고요. 이게 제 마음의 장애였던 것이죠. 장애를 가져보지 않는 사람들은 장애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진짜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결여되고 자신도 모르게 주눅들었습니다. 수술도 하고 교정도 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 제 마음의 장애, 제 영혼의 장애를 보게 되었습니다. 더 무섭고 빗나간 장애는 왜곡된 생각이며 잘못된 사고입니다. 장애는 부끄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평소에 다닐 때도 이렇게 소매 속에다가 자기 손을 숨기고 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소매 속에 꽁꽁 숨기고 있는 그 손을 내밀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숨기지 말고 내밀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장애에 그것을 당당하게 내밀고 사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장애가 있으면 집에다 꽁꽁 숨겨두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에 이런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부모이니까?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이런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의 장애는 극복될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는 더 이상 손 마른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저처럼 한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사회가 되도록 그들에게 그 가능성을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좀 더 존중하고 신사적으로 우리는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려가 필요한 우리보다 좀 더 불편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저들에게 보다 친절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보다 신사적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분들을 존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픔은 있지만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손이 말랐다는 것은 순환기 계통의 질환으로 일종의 마비 정세이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피가 마른 것입니다. 뭐든지 잘 돌아야 되는데 이 잘 돌지 않으면 마르기 마련입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땅이 마르고 나무가 마르고 발이 마릅니다.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손이 마릅니다. 사랑은 공급되지 않으면 마음과 영혼이 마릅니다. 돈이 공급되지 않으면 삶의 여유가 마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안식일에
우주 국민들 앞에 세우고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말랐습니까? 사랑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이 혈기 마른 분처럼 육신의 질병 때문입니까? 무엇이든지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더러운 욕망이 아니라면 정녕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고 영혼의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다면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의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은 바로 우리의 손을 내미는 날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안식일이 가진 참된 의미입니다. 함께 우리의 손을 주님께 내미십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고쳐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안식일의 경험을 체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